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북방복지 선교회 대표 선교사입니다. 제가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북방복지 선교회 대표 선교사로서 세워주신 목사로서 우리 선교회의 남녀노소 모든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유튜브로는 첫 번째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가 고백을 드린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새벽부터 제 마음이 제 심령이 뜨거운 기름 부음에 뜨거움이 임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회가 재조직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42명이 넘어가면서 아마 곧 50명으로 육박하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도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저는 늘 감동에 따르는 감사를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대표 주자이신 존경하는 김진수 목사님과 김경록 목사님을 위시하여 협력해 주시는 모든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중에 저는 더욱 쉬지 않고 기도와 묵상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하게 되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상당히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일하면 즐겁고 힘들어도 감사가 나오고 힘들어도 항상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 북방 선교회 모든 회원님들은 붙들려서 일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회를 재조직하신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은요, 저도 나이가 작진 않지만
저보다도 더 연세가 높으신 80대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적과 이적의 클라이막스를 나타나신 그 역사 중에서 보면은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다 늙어버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붙들고 특별히 일하셨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 주자로는 에녹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에녹. 또 모세가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었고,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제사장 중에는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중에 여호야다는 모세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130까지 살면서 제사장 역할을 잘 하다가 다윗 묘실에 들어간 아주 영광스러운 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대표로 정말 귀한 사도가 계시죠.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 외에도 더 있겠습니다만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선교회의 회원님들 중에는 남녀노소를 비롯하여 대표 주자이신 목사님뿐만 아니라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일하시게 하고자 하신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감동의 메시지를 주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붙들려서 일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상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분들 중에 더욱 빛을 발하는 분들 중에서는 연세가 많아서 인간의 시선으로 생각할 때에는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태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 360세까지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일을 하셨던 분이죠. 물론 그 시대는 오래 사는 시대였긴 했어요. 그래, 에녹은 그 당시 하나님이 홍수전에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심을 그냥 이러한 상태에서 얼마나 타락한 지금보다 더더욱 홍수를 때리셨습니다. 전이니까 얼마나 더 타락했겠어요. 그래서 에녹은 이 망해가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며 울부짖으니 하나님도 그냥 자연사 시키기에는 아마도 너무 아쉬우셨던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이고 싶으셔서 견디시지 못하시고 죽지도 않고 않은 채로 산 채로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사실이죠. 물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자, 그리고 또 선지자 엘리야도 그러셨죠. 또한 장수하여 죽은 모세의 시체도 마귀가 넘보고 어떻게 좀 잘 이용해서 수입을 좀 얻을까 하고 시체를 터치했죠. 그걸 못하도록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투고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천사들을 보내어 장사를 잘 지내주었지요. 우리가 성경에 천사가 와서 해줬다 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엘리사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도 다른 죽은 사람을 급해서 엘리사의 시체 옆에다 던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몸에 닿자마자 살아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늙도록 사용하시고도 마지막에는 그 죽음까지도 또 죽음의 시체까지도 놓고 싶지 않고 마지막까지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사도 요한도 로마 권력자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뭐 기름감에 놓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방면으로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죽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결국은 귀향이 보내져서 결국은 거기서 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한 유명한 요한 계시록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아시는 사실이죠. 자, 이 시간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우리 특별히 북방목지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또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의 이러한 인물들이나 오늘 우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택자의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그분들과 달라야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분인 걸로 생각해서 지금 거리가 먼 옛날 역사 이야기로 생각하시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성경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강한 영을 주어서 이 역사를 준행하게 하시려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면서 사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가운데서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고 나에게는 이러한 저런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라는 겁니다. 저도요,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없었으면 저는 이 땅에 없을 사람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요, 합병증 환자입니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는 청각장애 2급 장애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저는 40년째 당뇨 환자입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온몸이 암 수치로 가득 찬 적도 있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나는 이래서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대표예요. 제가 대표 주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거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찾아서 해결해 나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뿐더러 우리 모두가 함께 뜨거워지는 역사를 통하여 은혜에 충만한 선교회 모든 회원님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에 띄워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요, 우리 선교회 교회의 그 앞에 표예요. 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선교회와 제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하는 표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 중심으로 저는 살고 있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북방목지 선교회 모든 회원님들에게 함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체험들을 뜨겁게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저는 갈 겁니다. 이제 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 시간은 좀 본문을 원문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랬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원문적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는 원어로는 엔 크리스토,
뭐 비슷해요. 영어로도 in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에 계시지만 우리하고 일하실 때는 in 그리스도, in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밖에서 일하시는 것은 좀 일이 달라요. 네, 구체적인 것이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밖에 계신다고 안 하고 특별히 우주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는, 역사하시기를 원하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신다. 간절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 주셔. 역사하는 데 있어서 우주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일꾼을 바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돼야 그 일을 기쁘게 우리에게 하시기를 지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카탈리손이라고 그래요. 화목하게 하시며, 원어적으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목하게 하시며의 그 원어의 뜻이 뭐가 있냐면 화해시키다, 관계를 회복시키다. 맞죠? 내용이? 그 안에선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회복시킨다. 어디에서? in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화목의 원어적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요거는 원어로는 로기조마이스라고 해요. 뜻이 뭐냐? 첫째, 계산하다. 계산하다. 거기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 나라에 가서도 계산해 주실 게, 받을 게 있어요. 그 안에 있을 때.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장부에 기록을 하다. 로마의 로기조마이라는 그 원어의 뜻에는 그런 뜻들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계산하다. 두 번째는 장부에 기록을 하다. 장부에 기록이 돼야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책임을 묻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쉽고도 어려운 말이고 어렵고도 쉬운 말이에요. 깨달으면 쉬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장부에 기록해서 계산하신다면 그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셀 수 없어요. 다윗 왕의 죄도 셀 수가 없고 솔로몬의 죄도 셀 수가 없고, 그거를 여기 책에다 기록해서 계산해 버린다면 천국에 못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가서 받을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말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외치며 살기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 깨끗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죄를 장부책에다 기록하고 계산하면 아이고 어디로 가야 돼요? 쥐구멍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어디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과거가 어쨌든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다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고 어떻게 이것을 천국에 죄 있으면 못 가잖아요. 깨끗해야 가잖아요.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계셔. 그리스도 밖에서 지은 죄를 가지고 그대로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고 들어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거 이제 또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계산에 대하여는 의문 마크만 찍어드릴게요. 풀리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다 알게 돼 있죠. 자,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적으로 볼 때에는 구약의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이었잖아요, 생활이. 이 성막은 3등분으로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성막 안에 3등분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첫 번째는 성막들이 있습니다. 뜰은 어디에? 번제를 드리는 곳이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는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를 지난 다음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그 절차가 돼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 지금은 신약 시대이지만은 역시 구약과 똑같은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와 똑같은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구약을 지난 현 시대에도 택한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산등분으로 나누어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성도 중에는 계시록 11장 말씀에 하신 성전 밖의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번제단이 있는 성전 안에 교회를 열심히 또 드나드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방마당,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방마당 교회는 교회인지 세상인지 그저 교회 가면 교인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이러한 상태와 비슷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번제단은 뭐예요? 그래도 교회를 생활을 충실히 하느라고 애쓰는 성도들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 깊숙이 들어와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 영역 안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도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은 택함 받으신, 창세전에 택함 받으신 여러분 모두의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들어가는 분들에게는 다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창세 때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계속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 이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북방목지 선교회 남녀노소 모든 회원님들과 그리고 연세가 높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말씀에 붙들려야 번제단에 잘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드려지시고요. 그 다음 지성소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음성을 직접 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이나 연세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과 이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만 하시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전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다시 생각하지 말고 다시 새 것으로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지나간 거하고 상관없이 다시 새로워져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으죠. 이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옛 구습, 옛사람을 얼마든지 따라가면서 우리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백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땅의 것과 하늘 것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던 썩어가는 옛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요, 날마다 입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날마다 몸이 아프든지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입는 새 사람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붙들고 끝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함께 다같이 우리 북방목지 선교에 일하시는 모든 우리 회원님들은 함께 새 사람으로 모두 일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할렐루야,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아멘.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북방목지 선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사람의 뜻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회원님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나 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젊은 세대에게는 믿음과 사명을 더하여 주셔서 세대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지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북방의 모든 영혼들에게, 아니 이 땅의 땅끝까지의 복음을 받아야 할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북방선교회를 통하여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